안녕하세요. 말상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해야 되는 날인데 사실 예레미야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직장에 다니는 교회 청년인데요. 예레미야 좀 어렵고 피곤해서 예레미야 말고 어제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들었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두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 보시면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분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부류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멋진, 성공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돈도 너무나 많아요. 종교적으로도 성공했어요. 뭐 교회로 따지자면 유명한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 장로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때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던 사회였으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또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실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나 멋있어요. 이 사람들 헌금도 많이 하네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해요. 이들 옷은 굉장히 멋있는 예복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예복들을 입고 또 이 사람들이 시장 거리를 돌아다니며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사해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랍비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진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또 높은 데 앉기를 좋아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상석에 앉고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사실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나와 있어요. 이 과부들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자주 나오는 게 과부와 고아만큼은 너희들이 잘 챙겨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하고 계신데, 가장 잘 챙겨야 되는 사람의 돈을 나쁜 말로 삥 뜯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과부를 갈취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회나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요.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쵸? 헌금을 많이 하고 멋있고 좋은 옷 입고 성공한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사람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두 렙돈 헌금한, 한 고드란트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세요. 이때 한 고드란트는 하루 임금의 68분의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임금을 요새대로 따져서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1,500원 정도 이 과부가 헌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1,500원 다 큰 성인이 한 거예요. 얼마나 성의도 없고 유초등부, 유치부의 아이들이 내는 게 한 1,000원 정도, 2,000원 되는데 이 과부는 1,500원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세요. 왜 칭찬을 하시냐? 이 과부는 전 재산이 1,500원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나마 가진 1,500원이 전 재산이라고 해요. 이 구차한 삶에서, 이 궁핍한 삶에서 그나마 가진 이 조그만 거 모두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사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낙수 효과를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가서 이것들이 흘러 넘쳐가지고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데, 글쎄요, 뭐 그런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작더라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 재산이 1,500원인 과부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들의 사회나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 스펙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 어느 비율까지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00%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함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오늘 우리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작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로 자주 말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좋아요. 근데 이 달란트를 많이 받아서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전부 다 활용했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하신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아서 혼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숨겨놓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적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달란트를 숨기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제가 부러운 사람들 중에 상담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 공부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너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담 공부한 사람들, 문과 공부한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우리들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잘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대 전공한 사람들, 우리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전공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술 전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술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일을 관두고 신학교에 입학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여러분들이 가진 전공, 여러분들이 가진 취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가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과부가 칭찬받은 것은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예로 쓰인 것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부자가 예수님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것은 그들은 뒤로 나쁜 마음을 먹었고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착복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새 이제 드는 생각은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사람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들고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불화 아니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번 주 내내 무인도 가서 혼자서 살고 싶다. 컴퓨터 좋은 거 들고 가서 진짜 미친 듯이 게임하고 악기도 들고 가서 미친 듯이 연주도 해보고 책 많이 들고 가서 미친 듯이 책만 읽고 또 미친 듯이 잠도 자보고 무인도 가서 혼자서 잘 한 달 정도 쉬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기독교인들은 습관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 교회 다니면 세상과 구별되려고 노력하죠. 세상은 뭐야, 그게 나쁜 거야. 저는 세상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요,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도 있어요. 저는 사실 세상 힘들어요. 사랑 안 해요. 그냥 구별돼서 무인도 가서 혼자 살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막 방탕하게 살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격리돼서 정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쟤네들은 세상 사람이고 구별짓지 마세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노력들을 합시다. 기도 잠깐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부자 되고 싶어요. 종교적 지도자 같이 되고 싶어요.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제가 되게 멋있는 사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반대쪽에 저의 추악한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100%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했던 것처럼 저도 과부처럼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직업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전공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취미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격리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1,500원 가진 과부 같은 비천한 삶입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고요. 한 끼 먹을 돈도 없고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튜브 어떻게 잘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카메라도 안 켜고 그냥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는데, 카메라 키면 또 마이크로 녹음해서 입히고 막 편집 작업이 오늘은 좀 귀찮네요. 잘 못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꼭 하셔야 돼요. 2번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세상은요, 원래는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지도자들이 바꿨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 민초들, 평신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올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많죠. 비판 많이 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르게 삶으로써 이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올바로 걸어감으로써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에 눌리지 마세요. 평신도가, 이 기독교는 사실 서민들의 종교였죠. 과부의 종교잖아요. 그쵸? 창녀들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진 자들의 종교가 돼가지고, 또 가진 자들이 하다 보니까 가졌으면 세습하고 싶죠. 가졌으면 지키고 싶죠. 가졌으면 불리고 싶죠. 가졌으면 내 거 하고 싶죠.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평신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큐티에서 유튜브 올리세요. 누가 안 봐도 좋아요. 제가 대도서관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도서관 책 중에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유튜브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유튜브의 신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튜브에 사실 다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기독교 컨텐츠도 많죠. 근데 정말 뭐 테크 유튜버, 뭐 양육 유튜브, 반려동물, 어마어마하게, 먹방, 요리, 이 어마어마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기독교 콘텐츠는 그냥 큰 방송국, 큰 교회,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송국 하나씩 하세요. 자기 신앙 고백을 올리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